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2월 셋째 주 예배 사순절을 준비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주잡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일상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시고 이 땅에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제자라 부르심 앞에서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오늘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주님 나를 돌이켜보게 하소서. 언젠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의 면류관이 내게 있는데 나는 지금 나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그 길에 온전히 서 있는지,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 목적에 나는 부합하게 살고 있는지, 도대체 나는 어느 곳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생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신실함을 나는 믿고 있는지 오늘 주님의 길에서 내가 돌이켜보게 하소서. 내 안에 지금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언젠간 그날에 나와 같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전해질 줄을 내가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섭니다. 바다가 갈라지든지 내가 물 위를 걷든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노력을 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산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이 산을 향하여서 내가 소리쳐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건널 수 있고 넘을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저에게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하소서. 우리를 걷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동일한 주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안 될 수 없는 일이 없음을 오늘도 고백할 때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내 장막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신묘 막직하십니다. 주의 인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전능하신 주의 생기로 지음을 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들려오는 슬픈 소식들로 인해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튀르기아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엄청난 지진과 1년가량 지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식,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인 팔레스타인과 미얀마의 잦은 내전 및 곳곳의 기후변화는 두려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울러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복음 전파를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어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옵시고 흔들림 없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문성철 선교사님께서 어려운 수술을 잘 받고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회복하시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문혜원 사모님께도 건강과 평강으로 간호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저희 교회 장성덕 권사님 생신이 있습니다. 연락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머님 기일을 보내고 돌아오는 김정혜 집사님의 남은 일정도 지켜주옵시고 이번 주에 어머님 기일로 인해 또한 한국에 나가시는 김범식 건강영어쌤 네 분의 모든 일정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진행되어지는 세밀한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또한 저희 목사님의 수술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되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동참하는 40일의 여정이 되게 하셔서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기쁨도 없음을 깨닫고 무한하신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매 순간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신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찬양단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여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님 지켜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그 위를 쏟아내는 것이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속의 위로와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여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들은 신이 나서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소원을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왕은 약속대로 이 여인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인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왕은 그녀에게 왜 너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고 이 여인은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왕 한 분만을 원할 뿐입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고 평소토록 그 여인을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왕의 여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가진 것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만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다른 환경, 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사막지대이긴 하지만 아주 농사가 잘 됩니다. 날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강은 에티오피아의 고온 진도로부터 아프리카 대륙 북부를 가로질러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렇게 흘러내려온 날강은 범람에서 퇴적층을 쌓음으로 더욱 비옥한 땅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날강의 물은 얼마나 풍부한지 사람들은 발로 움직이는 수차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애굽 땅은 주변의 어느 지역보다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기에 문명이 발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풍부한 곡창 지도로 인해서 근동 지방에서 기근이 일어날 때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모두 애국으로 내려가서 어려운 시간을 견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때를 따라 비가 와야 하는 땅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가나안 지역은 이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흡수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만이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하늘을 보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옛날에는 더할 나위가 없었겠죠. 더구나 이 물을 저장하거나 흐르는 강이 없었던 가나안 땅은 더욱 하늘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른 비는 파종 때 주시는 가을비이고 늦은 비는 추수 때에 주시는 봄비를 말합니다. 이 비가 때를 따라 와야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땅의 차이를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서로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은 땅을 바라보며 사는 생활 방식을 상징합니다. 애굽에 흐르는 풍성한 나일강은 젖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복과 평안이 세상에서 온다고 믿고 돈과 재물을 모으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때를 따라 비가 와야 하기 때문이죠. 본문 12절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만 밭에 물을 대고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이 땅을 가리켜서 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고 은혜로운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돌보아 주셔야만 소출이 가능한 땅,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그 소출을 먹고 짐승들도 젖을 낼 수 있는 땅,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돌봐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적과 꿀을 먹을 수 없는 땅, 존재할 수 없는 땅,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해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보살펴 주시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순식간에 망하는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은 복과 평안이 하늘에서 온다고 믿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의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신명기 10장 9절을 보면 외에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은 나누어 가진 땅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농사 같은 기업도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레위인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레위인이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레위인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들이 받을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는지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기업이신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성도 여러분, 얼핏 애굽 땅이 부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고 안정적입니까? 반면에 가나안 땅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나일강은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선교단체 사역자들은 후원 통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전도단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라고 물으면서 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하심을 매 순간 확신케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예수 전도단 사역자들은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역병과 싸워야 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박해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던
마르크스 주자들의 인형과 유럽에서 지성인들의 무관심에 부딪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악적거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사역하면서 그 조도자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교사들의 후원 통장이 필요합니다. 월급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의 응원과 공급하심을 기다리는 후원 통장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12절을 읽었지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정말 이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항상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비를 기다리는 농부가 하늘을 쳐다보듯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도 항상 지켜보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자녀를 기를 때나 기업을 운영할 때 세상이 나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까? 화가 날 때, 돈이 넉넉할 때 세상 사람들 같이 나는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미국 뉴저지 대학교의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빅터 솔로몬 박사가 쓴 유대인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역사적으로 그 어떤 제국이나 힘센 나라도 유대인을 삼킬 수는 있었지만 소화시키지는 못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대인을 삼킨 민족이나 제국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을 소화시킨 민족이나 제국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소화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훈련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시험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가진 현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알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친 베드로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할 수 있는 부족한 신앙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역시 신앙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의 영성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였고 그곳에서 받으신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프랑크 교육연구소는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갖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냈는데, 첫째는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두 번째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있다. 셋째는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결론을 내기를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평탄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번데기에서 큰 몸집에 나방이 기어 나오려고 온갖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위로 고추의 입구를 넓게 잘라주었고 덕분에 그 나방은 쉽게 고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쉽게 빠져나온 그 나방은 날개를 질질 끌면서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겁니다. 어깨 축지에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깨의 힘은 고치에서 빠져나올 때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쉽게 나오다 보니까 그 힘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힘들게 고치에서 나오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훈련의 기회입니다. 건강할 때도 훈련받는 기회로 살아야 합니다. 가난해졌을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경은 가난하고 넉넉지 않은 우리에게 바닥나지 않은 궁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하고 넉넉지 않은 우리에게 성경은 바닥나지 않은 궁보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행 중에 준비해 가신 돈이 너무 빨리 바닥에 나서 걱정해 본 적은 없습니까? 어떤 때는 낯선 곳에서 없어지는 돈이 마치 그냥 모래밭에 물을 뿌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라지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닥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최망을 갖추고 있는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은 전 세계 60여 개국에 2,600개의 호텔을 거느리고 있는 세계 최고의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는 도박장이 없습니다. 이 호텔의 회장인 클레모 회장은 홀리데이 호텔에는 도박장을 세우지 않겠다는 소원을 하나님과 했기 때문입니다. 호텔은 일반 객실보다 도박장이 돈을 더 잘 벌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이 기업을, 이 회사를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비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훗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두려움으로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않으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은 다시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맞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능력의 삶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불쌍한 삶이 아닙니다. 2017년 초에 저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는데 이사 지 4개월 만에 그 집에서 다시 나와야 했습니다. 그 집에 불법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별로 저희가 가진 재정으로는 이사할 만한 마땅한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저희가 미국 오자마자 했던 게 가족 기도를 했던 건데 그걸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기도회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집을 사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저희들의 어떤 재정으로는 모빌홈도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장막을 허락하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아닌가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빨아들이는 땅입니다. 적절한 때에 비가 와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히 비를 내려주시면 옥토가 되기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소망 없는 자리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그 땅은 생명의 땅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삶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인생길을 갈 때에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총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흐르는 젖과 꿀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밀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의 땅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 인생의 빛으로 삼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돌보아주시는 그 기름진 땅이 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고 4절 찬송하실 때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한
땅이든 죽음의 땅이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복된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 물질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거든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외면치 마시고 저들의 구하는 것을 더 흔들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늘 푸른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 꼭 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나타내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고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리더 그룹 회의가 있습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애쉬레이지데이가 4월 8일까지 40일 동안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 40일 동안에 우리가 절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 2023년 사순절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전 나상 한립교회를 담임하셨던 신영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항상 사순절 기도회를 6주간 했었는데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서 사순절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교회의 기도회 시간들인데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지금 트르키예하고 시리아가 당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 우리가 여력이 된다고 한다면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뜻을 한번 모으려고 합니다. 오늘 리더그룹에서 회의를 하겠지만 성도 여러분들 어떤 결혼을 하든 하여튼 이 어려움을 당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좀 빨리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정한 시간이 23일 목요일 12시 반에 탈장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주는 조희경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유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호라들이 그 기업을 우리 조희경 집사님이 혼자 하시면서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기업을 위해서도 성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주기도문 찬양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를 맞아서 한국을 다녀오시는데요. 그 다녀오시는 동안 저희들이 예배가 찬양 순서 대신 그 시간에 찬송을 하게 됩니다. 꼭 다음 주부터 그 순서가 바뀌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고르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이 물결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참된 구원이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정, 말씀 안에서 가나안 땅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늘 푸른 교회 위에, 복음을 들고 땅끝에 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